사는 사람들, 네, 인생에 뭔지 모르고 이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좀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무슨 인생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마냥 노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먹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그냥 사는 애들이 있는데요. 인생의 중반쯤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걸 모르는 자기를 발견을 하면서 비로소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또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학생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불안해하고 또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는데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듦이, 아픔이 도무지 열려지지 않는 그런 취업의 걱정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요 그런 결과를 알고 있다면 1년 뒤에 대기업이 취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까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요. 그럼 취직하게 되니까요. 그 고비만 넘기면 결혼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살다가 미래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요,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요, 있습니다. 인생에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인생은 그냥 풍요하고 좋고 영원할 것 보이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래서 그것에 투자를 하고 물질을 들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투자를 할까요? 이 세상에 무엇을 했던 간에 다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투자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확실한 미래를 보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결과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요.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되죠. 눈물도 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를 갈지라도 그 최종적인 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들과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고되고 지칠지라도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장,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내셨으며 인생의 그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내게 예비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 보았고 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멀리 떨어진 분들도 있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임에 기뻐합시다. 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예수다. 나는 대한민국을 향한 시작과 끝을 아는 예수다. 나는 세계를 향한 시작과 끝을 아는 예수다.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이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그 말씀 통해서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쉼 없이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4장의 본문은요, 3장의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에도 그 담임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이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요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케 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꿈꿔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런 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파 때문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크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는데 뭐 한 분이 혹시나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계시고 한 분이 눈 감고 계시다면, 저 내려가가지고 휠체어에 계신 분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옆에 눈 감고 계시는 분이 눈 뜰까요, 안 뜰까요? 네, 궁금해서라도,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라도 옆에 보면서 이렇게 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능력들이 얼마나 그 귀할까. 이 복음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또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겠죠. 제 마음처럼요, 이 사도들도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시기했던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이제 감옥에 딱 쳐넣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몸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몸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가둘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사도들의 입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요, 성경은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8절에서 9절이면 백부장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인 낫겠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라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백부장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갔더니 그 백부장 자기의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몸은 백부장이나 예수님이나 여기 있었지만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분명히 그 자리 똑같이요, 사도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려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요, 감옥을 뚫고 내 삶을 뚫고 내 환경을 뚫고 계속적으로 초월해서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실제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밤새도록 있을지라도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가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은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둘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둘 수 없는 그 신비, 왜?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 네, 우리가요 하나 우를 범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요, 이제 교사이신데 어디 가서 일러주면 안 됩니다. 이제 환경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이랑 끼리끼리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 선거철인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야기였죠. 선거철인데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나가보자 막 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받겠어요. 그 선거에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같이 도와주는 그 도우미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로드에서 좀 이렇게 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요 그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그분의 형편을 생각하며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요, 환경을 보니까 내가 밥벌이를 해서 살만하면 그 이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이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복음의 신비를 아직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만 살렸나요? 자기는 죽었나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 끝날 때까지는요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조금 배고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사명 끝나기 전에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교사의 직분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못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존재하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있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존재 여부를 이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행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CEO들이나 아니면 기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부류는요, 돈이 없어. 그래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 내 육은 죽을 것 같을지 몰라요, 당장은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면은요, 그 인생에 내가 그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그 말씀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을 꼭 듣고요, 그 요약을 한 5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한 5줄로 요약을 해서요, 일주일에 한 5명 내지 한 10명 정도 내가 택해가지고 그분에게 한번 동일하게 그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복음을 선포해보세요. 오히려 그 복음을 선포할 때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내 육이 죽을 것 같아요. 내 환경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왜요? 영은요 육을 이끌거든요. 내가 육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영이 살면 육은요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을 통하여서 육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당국자들도요,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요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재밌는 것이 오늘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재미난 것을 발견합니다.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복음을 반기는 그런 3장의 어떤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4장에 독일한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자,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이들이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들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2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27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주하고 그 공주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그 무리들이요 다시 현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그 말씀인데요. 그들이 현장에 모였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죽었다가 확실했던 예수, 우리가 끝냈다고 외쳤던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이 놀라가지고 다시 그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 중에 바로 그 한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이었는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요, 그 사도들은 근데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 현장에서 빌라도가 분명히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함께 공주해서 죽였는데 분명히 끝냈다고 자부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니까 그들이 도무지 자기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그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발을 떱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이렇게 액션을 취합니다. 자,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를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누군가 사두개인처럼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무엇을 딱 건들면 바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건들면요, 바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완벽함이라는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때 우리가 그때 바르르 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완벽함이라는 그가 나네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도 그러시고 오늘 또 그 어제 저녁 그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요 자기의 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탁 건들면요 파르르 떨면서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착해 보입니까? 순해 보입니까? 안 순해 보입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가정에서 진짜 저 이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툭 하면요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이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노심초사를 하는데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부족하고 헐문 많고 그리고 또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의 그 의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의가 내 영혼에 비춰질 때요 그때 겸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고 또 온전한 주님의 그 완벽한 만족함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자꾸만 완벽하려고 하니까 좌절감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이 땅에서의 완벽함, 그리고 사업장의 이 땅에서의 완벽함, 내 모든 영혼이 이 땅에서의 완벽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는 완벽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은 잘못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 죄송합니다.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이 완벽함이라는 이 완벽함을 향한 이 갈망함을 심어두셨어요. 왜 심어두셨을까? 저 역시 곰곰이 돌아보면요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또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요 설교로 또 이렇게 은혜를 전하고 싶은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들이요 제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졸고 계시는 분들은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 스스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것은 내가 채울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완벽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선한 갈망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자는 그 선한 갈망은 주님께서만 채울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성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다 실패해요. 왜? 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 완벽함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완벽하게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정받고 더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성적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고 그 아이가 실패감을 맛보고 그래서 아파하기도 합니까? 그럴 때요 자녀들이 무엇으로 그 아픔을 채울 수 있나요? 실패감을 어떻게 딛고 이게 일어날 수 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완벽함이라는 갈망함을 통해 네가 스스로 채울 수 없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선한 갈망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너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이 영역은 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친밀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틀 안에서 싫어하여 그 사두개인의 그 어떤 부분을 다 건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바라라라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완벽한 이 안에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멋진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그분에게 우리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리고 또 존경의 마음이 들고 그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못 모르고 인생을 사는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신문했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만 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자, 7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런 표적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누구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요, 3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들은 만큼이나 우리가요,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들은요 늘 신명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판명을 줘요. 그리고 그들을 제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지금 다른 이름이 그들의 입속에서 툭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입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눈치챘을까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것을 눈치챘을까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눈치챘을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진뱅이 일으킨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얼마나 쉬워요? 즉시 그들은요 석방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요 그들도 인정하는 이름이니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 문제만큼은요 단순히 그 병자가 지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요 이들의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지금 죽이겠다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회피하기 얼마나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신앙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으로 어떠한 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그대로 효력으로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수련회,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시작을 할 텐데 수련회 결제 이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수련회를 아무리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요.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인을 탁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련회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이름, 그 효력이, 그 사인이요 그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감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지금 무엇이 역사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하늘에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도 이 세상의 일을 관여하고 계시다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냥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은 이 땅에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안 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너희들이 저주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성령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세상의 성도님의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관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세상의 가정의 일을요, 친히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세상의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을요, 주님께서 친히 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여러분 많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그 병자가 10절에 건강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을요 관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인생을 시작하고 또 마지막까지요, 그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오늘 하루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도요 많이 증거하시면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 새벽에도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 걸음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며 또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이웃에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영혼이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내려가지만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영혼들을 깨우며 또 그 아픈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성도가 있다면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내려가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과 기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